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오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을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함에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오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의 귀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형편, 삶의 자리에 다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귀한 날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구절을 짧게 나누는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누다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짧게 나누고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이 이 다른 사건들이
다른 내용의 사건들이 수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관계로 이 내용의 단위로 우리가 단락단락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건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이 내용에 담긴 뜻도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그 족보를 구약의 언약을 제시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그것에 실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당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를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합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잔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았는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한의 제자들의 무리가 하는 말, 우리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 당신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은 어찌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죄인들과 어찌 잔치가 가능한 것이냐 그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금 하고 있는 행위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을 근거로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2번 일주일에 금식을 하던 어떻게 보면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경건을 지금 예수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공동체 그 무리 앞에서 자신의 무리의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리를 봤을 때는 이들 경건하지 지금 못하다라고 그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한의 무리들 그들의 스승인 그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그 침례 요한이 어떻게 평상시에 생활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성경이 말하기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이 석청을 먹으면서 일종의 금욕주의의 삶을 살았던 그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요한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당연히 그것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잔치를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그의 무리들이 못마땅하게 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금식은커녕 지금 잔치를 하고 있으니 그들의 모습이 경건치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결을 하는 자입니다. 요한 침례 요한 그렇습니다. 요한이 고백하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풀기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근데 딴지를 건 건 오늘 이 질문을 했던 것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의 판단 결국에는 온전하지 못한 판단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과 함께하는 그 죄인들 세리들 비록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들 요한의 제자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신랑이다. 그리고 저들은 신부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혼인집이 된 것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죄인들을 천국 잔치에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의인이라 불러주시니 죄인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진 이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이 잔치집, 혼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인 예수님의 초청에 신부가 응했던 것, 그 당시에는 이제 가부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과 신부, 그것의 초청에 응했던 그 신부의 모습, 죄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신랑이 되어 지금 신부를 맞이함이 천국 잔치에 그들이 초청되어서 반응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선포와 함께 나를 따르라는 그 요청과 함께 또 이들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속에 임하게 되어진 것인데, 그들의 삶의 기준과 기존의 그 삶의 기준과 가치관, 자기의 주인됨을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말을 따랐으니, 이 기준으로 돌이켰으니 그곳이 지금 천국이 되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그들 무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혼인잔치에 같은 날, 이 기쁜 날에 너희들은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은 언제 하는 것인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겼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 그때 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육신이 떠나갈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그때에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갈 때 그때 어떻겠느냐, 슬프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애통의 때, 고통의 때에 바로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그때 금식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라고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의 존재가 너희들의 삶에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금식이 무엇이 필요하냐,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쁨만이 넘치고 이곳이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어떤 그런 형식에 갇힌 열심의 종교 행위를 하지 말고, 스스로 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경건하다 하지 말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너희들도 함께 지금은 기뻐하라라고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을 깨우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이 땅에서의 일어날 그 변화를 또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베옷을 가지고 비유로 오늘 또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이제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에 대한 것을 이제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과 그 낡은 옷을 오늘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생배, 새로운 그 배옷, 그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옷 중에 새 배옷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의 새 것을 오래된 옷에 기우게
기일 경우 어떻게 되는가? 새 것은 팽팽합니다. 그래서 낡은 것은 헐겁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 터진 부분에 그것을 기우면 땡겨져서 터지게 오히려 낡은 옷도 기존의 낡은 옷도 다 찢어지게 되는 그 옳지 않은 방식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옷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기존의 그 율법을 따르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성경이 마태복음에 계속 얘기했던 그 외식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 같으나 그 내면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본질이 없는 그 팔복이 없는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질문했던 그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중요시 여겼던 그 금식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자신들의 어떤 그 규칙이나 법이 더 중요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이들이 지금 죄인들과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 그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보였던 그들의 관점, 이것이 바로 낡은 옷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강조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산 아래서의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변화될 그 모습들을, 그 삶의 방식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막는 그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심령에 존재하는 여전의 그들의 의심,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지금 생배 조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 그것이 경건이 되어서 신앙이 되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외식의 그 겉모습이 주된 관심사였던 그 왜곡된 신앙이 주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통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비유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낡은 옷으로 비유해 주셨는데 또 생배 조각으로 비유를 해 주셨는데 낡은 옷이라는 것 바로 율법의 행위가 스스로의 그 경건이 되었던 것, 그거 낡은 옷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생배옷 조각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의 그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본질이 되어진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은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이, 그 외침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서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 복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배옷 조각과 낡은 옷 서로 섞일 수 없는 것들의 성질이다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쉽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즉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의 경건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천국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된 세리처럼 자신의 온전하지 않는 그 내면의 그 견고한 것들, 견고한 그 털을 무너뜨리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가식이나 외식의 행위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그 오직 팔복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관해서 한 번 더 비유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발효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래된 먼저 숙성된 포도주를 담았던 그 낡은 부대에 새 것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 포도주의 발효 작용을 통해서 그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계속 발효 작용을 통해서 팽창하게 되어서 그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새로운 포도주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 포도주 바로 예수님의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담긴 앞서 마태복음에 나왔던 그 팔복의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과거 그들의 경건의 방법인 것입니다. 율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규칙과 법으로서의 그 모습들, 그 삶의 방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낡은 것을 어떻게, 오래된 것을, 먼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율법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분명하게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많은 가르침의 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를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보자면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으로 주어진 과거의 낡은 부대의 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예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새로운 조경, 새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바로 오늘 이 세포도주의 방식, 그것을 낡은 부대에 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율법의 방식으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룬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의 그 본질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바로 이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율법에 머문 삶,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삶은 낡은 부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방식으로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낡은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로 담아서, 결국에는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새 부대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이제 새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새 부대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이 잔치의 상태가 된다라고 지금 비유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부대에 탄력이 있는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효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록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팽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부대 안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 부대가 확장이 돼서 늘어나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들의 삶의 그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 곳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렇게 숙성되어져 가는 것, 깊이 있고 그 맛을 온전히 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렇게 비유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말씀들이 우리 인간들의 내면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그 새 것의 포도주가 우리 인간들의 갈증과 갈망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곳이 우리 마음의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세리와 그 죄인들이 함께했던 그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가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마태복음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부어지는 것,
누가 결국엔 부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마구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가 주인 되어진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그것의 실제 증거들이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마태복음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병 고침들이고 귀신이 쫓아가는 일들이고 자연 현상이 통제되는 일들이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을 받는 것이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늘 그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존재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창조의 때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 생명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다시 생명이 되어져서 생명의 일들로 살아가는 이 일들, 창조의 때 그때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으로 오늘 하나하나 선택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여져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리 마태가 다른 사람들, 죄인들, 같은 동료의 그 죄인들, 그 아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을 예수의 잔치에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관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했던 그 자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다스림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비유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그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풍성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다스림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할 것은 요 앞에 눈이 와서 굉장히 주차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제 요 앞에 또 아주 불이 나게 또 장로님이 또 이렇게 또 작업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뭐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이렇게 또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늘 신경 써 주신데 감사의 말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통해 대신해서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주제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변화를 받을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명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사모님이 수술을 잘 마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 조금 토하기도 하시고 수술 이제 후에 때문에 어쨌든 회복 잘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의 또 허리도 아프신데 많이 좋아지셨는데 또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오늘 비유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